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운동과 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따뜻한 물을 마심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몸도 따뜻함이 좋지만 마음도 따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죠.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는데 씨앗이 싹을 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따뜻한 그런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할수록 마음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려지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두멍에서 하는 일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물두멍이 있는 곳이죠.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과정, 그러니까 물두멍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물두멍의 자리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면은 제물인 흠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와서 제물을 잡는 이곳에까지 가면서 이제 안수를 하고 정가식을 하고 동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제물은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서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내가 나 대신해서 그 제물이 흔적도 없이 죄로 변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이 타는 것을 본 죄인은 이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주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퇴장을 성막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성막의 속죄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또 다음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행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분향하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모든 과정이 끝나가게 됩니다. 물론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대속죄제는 추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어쨌건 이 물두멍에서부터는 백성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신분을 가진 자가 대신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를 조금 더 좀 이 그림 크게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분향단이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근처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중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에서 이제 중보하고 제사장도 여기까지입니다.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는 곳이죠. 이런 그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죄인을 대신해서 중보하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만일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또 가져다 줍니다. 그 은혜를 세 가지 영역에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참 이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두멍의 위치가 주는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이 물두멍의 위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장소를 구분해 보면 크게 그 세 가지의 신분 구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죠. 번제단까지입니다. 이곳은 이제 헌제자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거기까지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과 이제 성소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곳까지 제사장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성소가 있는 지역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해 동안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1년 동안에 행했던 모든 그런 속죄 의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어떤 추인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그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행하시는데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세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백성들, 제사장, 대제사장이 각각 그 정해진 자리에서 주어진 방식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이제 속죄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방식이 쉽지 않았죠. 속죄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갖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절차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그림과 함께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자리까지 나가려면 두 가지 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는 번제단과 그 물두멍 사이에 존재하는 그 백성과 제사장 신분의 구별선이죠. 백성들이 번제단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물두멍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당연히 성소에도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과 성소인데 그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존재하는 그 선이 무너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분의 구별선이 무너져야 될 구별선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구별선, 그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것은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 신분의 구별선이 없어질까요? 무너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공급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이 구분선을 없애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과 그 물두멍의 구별선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병사가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 찌른 자리에서 피가 흐르더니 나중에는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보통 기록한다면 피가 나와서 죽으신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와 물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는 그 번제단을 상징하고 있고요. 물은 바로 이 물두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버리신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피와 물이 번제단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던 백성들 그리고 물은 제사장 그런데 그걸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경계선을 허물어 드린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건 핏뿌림이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건 근본적인 어떤 속죄의 모습을 지금 죄사함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원죄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움 이것을 원죄로부터의 속죄받는 그런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물두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지었던 그런 죄들 이런 죄들의 씻음을 받은 그 씻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었던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흘리신 피로 악한 양심으로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고 물두멍에서 흘리신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어 주셨으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을 위해 흘리는 피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씻는 물두멍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리고 물이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번제단의 경계선의 구별선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죠.
피와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도 씻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성막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무너뜨려야 할 구별선이 있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이 휘장 가로막고 있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구별선이 무너져야 이제 무너져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직접 가질 수가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확대해서 보면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휘장이 가로막혀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마저 찢어버리시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휘장을 찢는 그런, 휘장이 딱 갈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이제는 제사장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고 제사장도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그런 과정, 속죄의 과정, 은혜의 과정, 이런 분양의 과정, 그리고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대속죄의 과정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이루신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성막의 신분을 무너뜨리는 전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이제 쏟으시면서 번제단과 그 물두멍의 구별선을 없애신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제사장의 그 구별선을 없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 그 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장애물이 다 없어졌죠. 신분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 이렇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걸 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 제사장, 대제사장의 구별선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게, 막힌 것이 없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성막의 모든 제도를 다 이루시고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신부들인 사제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개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신분인 것을 믿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물두멍에서 주는 그 은혜는 물두멍의 재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료를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뵙기에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재료는 여자들이 그 단장할 때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는 녹거울로 만든 성물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재료죠.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또 은혜를 사모하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씻어내야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드러내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드러내야죠. 죄된 모습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죠. 그게 이제 회개의 의미 아닙니까? 그 물두멍의 의미죠. 씻는 의미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유경에서 건지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그런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손과 발을 씻는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물두멍의 크기입니다. 이 물두멍은 정한 규격이 없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치수를 정해주지 않은 유일한 도구가 물두멍입니다. 손발을 씻는 시간의 규정도 없고요. 또 물두멍의 그 물의 양도 규정이 없습니다. 많은 물이 필요하면 물두멍을 크게 하면 되겠죠. 또 물이 떨어지면 다시 또 갖다 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손발을 씻는 횟수도 물의 양의 규정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수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용서의 범위도 한도 끝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죠. 주님, 범죄한 자가 있거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이제 관행으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또 좀 더 생각해가지고 4번 더해서 7번까지 하면 칭찬받을 것 같아서
7번까지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는 용량 제한도 없고 유통 기한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어진 밥상을 걷어차는 것과 같다. 조금은 은혜에 대해서 경박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이 내용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면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죄사함,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가 됐든지, 얼마나 많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런 회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 이후 이제 철학과 신학에서 가장 큰 업적을 쌓은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추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칼빈도 유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할 자였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의 영원한 본이 된 길선주 목사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기에,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 도저히 그 아들을 이 땅에서 보내서 죽게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까지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되었음을 믿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작업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지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아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소망할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